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과 안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또 36절에서는요, 아셀리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시몬과 안나뿐이었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뜻이 나타나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왜 의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예수님 만나보기 전에, 예수님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한 그 전에 이미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뭘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네, 오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나 로마서 3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진짜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히 믿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화 있을진저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나 여선지 안나나 누구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 다음에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것은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행으로. 그래서 언행, 말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안나 선지자도 자 36절부터 보면은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니까 결혼을 여자들이 언제쯤 했는가?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5살로도 보고 있어요. 결혼할 때 나이가. 그러면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고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으니 22살입니다. 그러죠? 22살쯤 됐는데 그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 106살쯤 된다 그거예요. 15살에 시집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84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106세쯤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말과 행함으로 의로운 생활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서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걸 넘어서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으면 짜다.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근데 그거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맛들고 협력하려고 안 하고 또 소금 집어서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행함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으면 짜다. 그거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고 축복받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영어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언행,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시때때로 성전 중심, 꼭 안식일만 아니고 주일만 아니고 숨은 기쁨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누려봐야지 돼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무슨 공식적인 모임 기도회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영적 기쁨, 숨은 기쁨, 자기만이 아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37절에서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중심 삼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때가 6월 달인가요? 서울대 총장 그 오세정 씨인가? 총장이 그 담화문 발표를 했잖아요. 인터넷 교육으로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지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만은 참된 교육은 서로 마주보고 인격을 주고받아야 참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인터넷 비대면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에 대한 전도사가 되겠다.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 생활했다? 성전, 교회를 중심 생활한 거예요.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바로 성전, 교회를 뜻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인터넷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명 물질이 발달하면서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면서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어디서 모인다는 겁니까? 교회를 말씀한 거죠. 교회를. 그래서 신구약에 의롭자 여김을 받고 축복받은 모든 성도들을 보면은 다 무슨 중심 생활을 했다?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모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을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지금 오늘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26절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28절 9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읽어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라도 뵙고 죽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예,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보았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모하던 아기 예수님 뵙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또 안나 여선지도 지금 그러잖아요. 안나 여선지도 이 37절부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모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뵙기를 그리워하고 고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을 증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고 뭐 생각도 안 하는 것인데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때하고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그러는데 그게 주어졌어요.
어떤 때 더 기쁨이 큽니까? 그래서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육간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나 필요한 것,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느끼고 감동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느낌 감동을 받아야지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눈 것이고 기도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사모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도 100살 넘을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내는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시몬과 안나에게만 아기 예수님이 안겨졌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4가지 말씀했어요. 교제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2번째는 이제 행함으로, 말과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고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다. 3번째는 성전 중심 생활했다 그 말씀이에요. 4번째는 사모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